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바른 예배자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 바른 예배자로 좀 세워져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또 예배에 관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 고난주간, 한 주간 특세와 성금요일 한 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말할 때 주로 은혜 받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드림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자,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생일을 맞았다면, 맞을 때마다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알지? 하고 그냥 매번 넘어간다면 그 마음을 정말 점점 알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내 마음은 임금상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라면서 매번 잠만 잔다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존경은요, 표현하고 행동할 때 진정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교육의 효과가 있군요.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어제. 좀 부담스럽네요. 안 하다가 하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드리는 게 핵심인데,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헌신을, 물질을,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예배가 무의미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가 곧 예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제물, 짐승을 가져옵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이제 죽여서 자기가 직접 죽여서 그것을 깨끗이 물에 싣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시대 예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형 가인은 농사를 지은 농사꾼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했어요. 목자였어요. 자, 두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흔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벨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 바치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이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닌 곡식을 바친 그런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법, 제사법이 쫙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짐승을 죽여 바치는 피의 제사도 있지만은 그냥 피가 없는 채로 그냥 곡식을 바치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아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소 거룩함과 순종, 회개가 있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한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평소에 예배 드리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 쭉 해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죄를 지적해줘도 회개할 줄도 몰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제사 때 드린 이 제물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와 타협하며 살아온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거절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삶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이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어떻게 반응했나요? 5절에 나옵니다. 가인은 막 하나님 앞에 분을 내요. 화를 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죠. 아니,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아야지. 무슨 말이 많은가? 이런 거죠. 또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지적하셨을 때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동생, 그 분풀이로 동생 아벨을 죽여요. 결국 성경에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요, 평소에 우리의 삶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와 친구하면 안 돼요. 예. 주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죄에 넘어졌을 때에는 즉시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면 내가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주실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그때 버티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즉시 회개하라. 네. 우리가 회개하면,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네, 그런 말씀이죠. 기억도 안 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최고급 미슐랭 레스토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이 그 식당의 홀에서 훌륭한 이 플레이팅과 음식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멋지게 나오고 또 그 맛에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청 위생 점검감이 딱 왔어요. 그리고 손님들은 볼 수 없는 그 주방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주방 바닥에는 막 쓰레기가 뒹굴고 있고, 도마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식재료는 이렇게 열어보니까 막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생 점검관은 그 식당의 영업을 정지시킵니다. 왜 그래요? 홀에서 아무리 내온 음식이 화려해도 그 음식이 만들어진 주방에 썩어 있다면 그 음식은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예배도 평소 하나님 자녀답게 삶이라는 주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죄와 친구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에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가 드린 화려하고 아무리 값비싼 이 재물이나 헌신과 봉사를 예배라는 접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봤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 믿음으로 최고의 정성과 희생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나은 것은 딱 하나, 믿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맞죠?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믿음. 네. 이거예요.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나는 이 고백을 믿음이라고, 이 마음을 믿음.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지만 이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재물 자체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자, 본문 3절, 4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만 나오죠. 그런데 아벨에 대한 표현은 좀 달라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해요. 여기서 양의 첫 새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벨이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신경 썼다, 구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첫 새끼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가인은 그냥 자기가 농사 지은 곡식 중에서 일부를 드렸겠죠. 근데 곡식도 햇살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 점심에 드시는 쌀이 햇살입니다. 농사 지은 걸 누가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맛있게 오늘. 네, 소고기 묵국입니다. 네. 자, 어쨌든 아벨이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별했다, 신경 썼다라는 의미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러니까 많은 양 중에서 그냥 한 마리 골라 잡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벨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최고의 정성과 희생을 담아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아벨의 제물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다른 볼일 다 보고 혹 시간이 날 때 또는 시간이 남아서 참여하는 그런 예배라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일 귀하다, 내 인생에서. 그래서 시간을 먼저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먼저 지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포기한 분이 계세요. 그 직장으로 가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이 상담을 그때 했는데 제가 뭐라고 답했게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서 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현재 직장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훨씬 적은 월급을 받지만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요, 주일, 예전에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주일마다 가족들과 재미있게 캠핑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걸 다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지난주인가 수요일 예배에도 가족이 다 나왔어요. 제가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찾아와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막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월급을 얼마나 더 많이 주느냐가 사람들의 주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월급은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주 관심사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예배자를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나타내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여러분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지폐와 5만원짜리 지폐가 서로 만났대요. 1,000원짜리가 5만원짜리 지폐에게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묻자 5만원짜리가 막 으스대면서 말을 합니다. 나 있잖아. 나는 백화점도 가고 비싼 식당도 가고 레스토랑도 가고 나 아주 바빴지. 또 해외도 나갔다 왔지. 너는 어땠니? 그랬더니 1,000원짜리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는요 맨날 똑같죠. 교회 들을 게 있는 자는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웃고 넘길 이야기지만 뼈 있는 이야기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막 5만원, 10만원, 100만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찾으면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쓸쓸한 자화상은 아닌지 싶습니다. 하나님 본문에서 분명히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배자와 제물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러나 요즘 헌금 설교하면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헌금 설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저는 이제 거의 하지 않거든요.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돈에 애착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돈에 더 애착이 있어요.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은 사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사, 수단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은사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목표로 삼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해버려요. 네. 성경은 물질을 사용하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논리들을 주장하지만 결국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실 물질의 양이 아니에요. 그 물질에 담긴 예배자의 마음 중심. 여러분, 헌금은요,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예배 때 드린다는 건 이걸 얘기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지갑 속에 있는 그 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성전에 앉아서 헌금통 옆에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넣는데 동전 2개를 넣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100원짜리 한 2개 정도? 그런데 그걸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가난한 여인.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동전 2개지만 그녀에게 이 동전 2개는 전 재산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바치면 자기는 밥을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벨과 같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을 떠올려 보십시오. 밥을 지을 때마다 제일 먼저 쌀떡에서 쌀을 제일 좋은 데를 푹 퍼가지고 어디에 담았어요? 성미 주머니에 담았어요. 매 끼니마다. 왜냐면은 이것은 예수님, 우리의 가정의 식구는 예수님도 계신다. 그래서 성미를 떠서 매 음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주머니에 담았다. 그것을 이제 주일날 가져왔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그랬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 그 쌀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린 거예요. 또한 있잖아요. 저도 생각나는데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처럼 뭐 주일날 와서 꾸겨진 지폐 이렇게 헌금 드리고 이러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를 하는 헌금. 근데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지폐가 이렇게 꾸겨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폐를 핍니다. 다리미로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책 갈피에다 딱 끼워둬요. 그러면 이게 주일날 갈 때쯤 되면 빡빡하게 펴져 있다. 그것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다.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아벨이 드린 최상의 정성.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물질 속에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가졌던 그 구별됨의 정성과 희생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 내가 뭔가를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사시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냐고요. 물론 피곤해서 육신이 약해서 설교 때 조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옛날에 보면은 설교 시간 대놓고 습관처럼 조시는 분이 있어요. 작정하고 주무신다면 이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물론 저는 여러분이 조시더라도 예배에 오셔서 주무시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예 안 나오는 분들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 졸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졸더라도 교회 오는 게 훨씬 낫다. 자, 시작.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지금? 안 졸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졸더라도 교회 오는 게 훨씬 낫다. 자, 시작.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제 후배 목사 중에 20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은 제법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킨 그 후배 목사가 있어요. 제 아내 목사하고 동기 목사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라고 이제 몇 달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차를 마시면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자기 처음에 개척교회 20년 전에 개척교회 시절 얘기를 처음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사람들이 안 오잖아, 개척교회니까. 새벽 예배를 사모님하고 둘이서 2년 동안 했대. 네, 2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째 되던 해에 그날 목사님이 결심을 했대요. 사모한테 얘기했대요. 그냥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말자.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마지막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인도 하고 불을 딱 끄고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사모님은 저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불 껐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래요. 환상이 환하게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런 큰 음성을 주시는데 최 목사야, 너는 예배 때 왜 아무도 안 왔다고 말하느냐? 나는 2년 동안 계속 여기 예배 때마다 있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후배 목사 그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회개하느라고 콧물 다 흘리고 그 콧물로 막 바닥을 왁스 칠하고 막 뒤집어진 거야. 잘못했다고 주님. 그리고 나서 그냥 뭐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친 주승중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5가지 예배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 두 번째, 항상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 세 번째,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 네 번째,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다섯 번째,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가인 쪽에 가깝습니까? 아벨 쪽에 가깝습니까? 지금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상이심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평소 거룩함과 회개가 있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최우선주의 믿음으로 최고의 정성과 희생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바른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혹시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 화려한 홀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삶의 주방에서는 죄를 방치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배를 드리는데 짜투리 시간 남는 물질을 드리며 내 삶의 주권은 내가 쥐고 살았던 가인과 같은 자기 중심성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님, 내 삶의 도살인 죄를 멀리하고 가장 귀한 첫 새끼와 기름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라는 화려한 홀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의 주방에서 죄를 방치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또 앉았던 시간 남는 물질을 드리며 내 삶의 주권은 내가 죽을 살았던 가인과 같은 자기 중심성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삶에 도달인 죄를 멀리하고 가장 귀한 첫 새끼와 기름을 구별해드리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주님이 진정으로 찾으시고 받으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죄라는 맹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던 우리의 위선과 불순종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남은 시간과 남은 물질을 드리는 종교적 허례허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해 드렸던 아벨처럼 하나님 최우선주의 신앙으로 최고의 정성과 희생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마음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